네, 오늘은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我们 하겠습니다. 今天的题目叫做跌倒也要跌在神的面前。 네, 실패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没有失败的人生是不存在的。 뭐 입시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考试或者是的事业有可能失败。 자녀 교육 야구도 보면은 30% 3할 때만 치면 아주 잘하는 야구 선수라고 얘기합니다. 台湾比较厉害的运动就是棒球，你知道棒球的打击率达到3%，已经算是很厉害的。 그러니까 탁월한 선수조차도 70%는 실패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意思说，厉害的选手也是失败到70%的意思。 종종 나는 실패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 아니면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或者他从来没有试过， 그러니까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실패라고 말할 수 他 있다. 从来没有试过，意思说那是最大的失败的意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神是透过我们的失败中让我们学 우리 习。 인생을 돌이켜보면 성공했을 때보다도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이 가르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那我们记得我们的人生当中，成功还没有失败学得来的多， 오히려 실패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배우게 된 것을 기억하게 在 됩니다. 失败中学习的内容非常的多。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 목사가 미국의 미시간 앤아버에서 목회를 합니다. 我有一个很好的朋友，在美国密西根州的安娜堡这个地方， 거기 집회를 갔을 때 제가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我有去美国的时候去找他。 로버트 맥머스라는 사람이 만든 것인데 실패 박물관입니다. 这里有一个叫做罗伯特麦克马斯创立的失败博物馆。 영어 이름으로는 New Product Works, 그러니까 신제품 뭐 전시관 뭐 그런 뜻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이었습니다. 这个博物馆就是一些的新产品，但是都有失败的产品的展示。 기업에서 만든 물건들 가운데 실패한 물건들만 7만 점이 거기 몰려 있어요. 在那里有企业所生产出来的产品都是失败的，7万品种在那里。 여러분이 알만한 것들은 코카콜라에서 나온 건데 무색 콜라가 있었습니다. 아무 색깔도 없는 콜라. 其中比较有名的一个可乐，就是一种是5色的可乐。 그러니까 색깔이 없으니까 이게 사이다인지 콜라인지 몰라가지고 아무도 안 먹습니다. 但因为它没有颜色，所以人们就不知道这个汽水还是可乐，所以没有人要买。 제일 재밌었던 제품이 뭐냐면 스프레이로 뿌리는 치약이었습니다. 非常有意思的一个产品是个喷雾式的牙膏， 위생에도 좋고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它就宣传说这是使用上面非常的便利。 이것을 사갔던 집에서 아이들이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뿌리고 다녔습니다. 那就是买这个产品的有个家庭，小孩子一直拿来套玩具，一直喷在一个家里。 제품은 좋은데 아이들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는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那产品是好的，可是孩子很喜欢玩，所以没有办法买。 많은 잘 나가는 회사들 보면 그런 실패를 딛고 그것을 보완하면서 다음에 성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所以我们看到很多的公司是很多的失败的产品当中，他们是重新站起来，最后他们会成功。 오늘 본문을 보면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것을 딛고 다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我们今天的经文里面，埃城的第一次的失败里面，他们是重新开始，而最后得胜。 승리하는 사람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항상 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成功者总有计划，失败者总有借口。 변명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주신 계획으로 재무장하십시오. 不要找借口，上帝的话语里面要找到答案。 승리하는 사람들은 문제에서 답을 찾지만 패배하는 사람은 답에서도 문제를 찾습니다.
赢家从每一个问题中找到答案，输家却从每一个答案中找出问题。 승리하는 사람은 말투가 이렇습니다.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赢家说很难，但有可能； 근데 패배하는 사람은 가능하지만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但输家说有可能，但太难了。 그래서 결국은 말을 들어보면 실패할지 성공할지 이미 판가름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所以从他的口里的话语里面认出他是赢家还是失败家。 오늘 8장의 내용은 다시 승리하는 길입니다. 今天的第8章是主要是重新得胜的一个故事。 오늘 마지막 날 사역이기 때문에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말씀 붙들고 승리로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我们今天是最后一天，所以我们抓住这重新得胜这个神的话语来面对今天的服事。 첫 번째는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라는 것입니다. 第一个，即便跌倒，也要在神的面前要跌倒。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以色列人面对的战争不属于以色列的战争，而是属于上帝的战争。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면 승리한다고 배웠습니다. 所以我们学过，上帝成为我们人生的主角，我们才能够得胜。 근데 아이성에서 실패할 때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졌던 것들도 기억합니다. 我们记得爱整失败的时候，我们就找不到上帝的名。 근데 8장 1절을 보면은 여기서 여호와께서 다시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을 합니다. 在8章第1节一开始看到耶和华这个名，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니까 내가 너희에게 왕들과 뭐 대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승리를 주신다고 오늘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在第1章的时候，上帝出现了，而且是成为一个主要的一个主角。然后呢，结果是不管是城里的军乱，或者兵，或者是一切就赐给你。 넘어져도 딴 데서 넘어지면 실패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면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跌倒在神的面前跌倒，上帝会帮助；但是你跌倒别的地方，你会永远起不来。 텍사스에 가면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在美国的德州有这个说法。 젖소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아무리 우유를 많이 엎질러도 괜찮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说只要牛没有丢，再多的牛奶洒了也无妨。 왜냐하면 우유가 거기로부터 젖소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牛奶是从牛而出的。 그러니까 그릇만 잃지 않으면 뭐 우유 쏟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所以就是你的根源没有丢，那个牛奶洒在地上也没有关系。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잃지 않는다면 아무리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所以一样的道理，你没有跟丢了上帝，你失败也没有 네, 关系。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能力的来源是神。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가면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所以，即便你过去很多次的失败，但是我们仍然愿意来到神的面前的话，你还可以有机会得胜。 우리 인생의 주어로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所以，让上帝成为我们人生的主，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就是上帝说的，上帝在带领。这样子的话，你的人生一定会成功的。 주의 손이 붙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主的手来抓住我们的人生是很稳固的。 주의 손이 붙들면 모든 병들도 다 치유받게 되어 있습니다. 主的手来安守一切的疾病会得医治。 오늘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但愿今天神的手放在我们当中，带领我们的一天。 두 번째, 다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我们要第二个学习重新得胜，必须要放下。 여리고 전투에서는 전리품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我们知道战利品是不能拿的，这是耶利哥城的。 근데 오늘 2절을 보니까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기서는 전리품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但今天的读的第2节里面，这里的战利品你可以拿。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에서는 전리품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아이성에서는 전리품을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차이가 있습니다. 在耶利哥的时候，耶利哥城的时候不能拿战利品，但是现在埃城的时候说你可以拿战利品。 기왕 주실 거면 그냥 처음부터 주지 뭐하러 이렇게 뜸을 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좀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那既然你要给，那就是一开始就是要允许让他们拿。为什么第一次是不允许，然后第二次允许呢？
그래서 이걸 억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첫 열매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손대지 말라 그랬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那有些人硬要解释这个原因，因为是耶利哥城是第一次，所以第一次都是属于上帝的，所以你不能碰。有人这样子解释。 또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해석도 제가 봤습니다. 我也有看过有人这样解释，说要考验以色列人。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리품을 얻고 못 얻고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但我认为战利品取或者是不能取，不是终点在这里。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 그거를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我 거죠. 觉得这里上帝来训练我们的是培养放下的能力。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你能够放下的说，即便你得到了，你还可以得自由。 내려놓음의 훈련이 있어야만 그것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你能够放下的话，你也能够有享受的能力， 그렇지 않으면 그것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不然你会成为他的奴仆。 돈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돈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你能够放下金钱，你从金钱当中得自由。 돈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돈의 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你没有办法放下金钱的时候，你自然而然成为金钱的奴仆。 권력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权柄也一样能够放下的时候，你在权柄里面得自由。 죽어도 권력을 내려놓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은 권력의 종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那有人说，死要不能放下权柄的时候，你会成为他的奴仆。 우리 한국에서는 유명한 그 이용규 선교사라는 분이 썼던 책이 있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我们韩国有一位宣教师，姓李宣教师，他写了一本书叫做《放下》。 그 책 내용을 보면 에피소드 하나가 나오는데 이용규 선교사가 자기의 어린 아들과 함께 마트에 갔답니다. 这本书里面有写的，他带着儿子去商场买东西。 근데 아들 녀석이 되게 좋아하는 과자가 있어서 그거를 붙들고 꽉 쥐고 놓질 않는답니다. 这个儿子呢，看到自己喜欢的饼干，就是买了，然后握着这个饼干，然后不放手。 그걸 내려놓고 계산대에서 계산을 해야 자기 것이 되는데 죽어도 안 놔 그러면서 계산대에 물건을 놓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那这个孩子呢，因为已经自己选了这个饼干，所以呢，要结账你才能够成为你的，你一定要放下给柜台员，但是他还是不愿意放下给柜台员。 예,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붙들고 있어서 도저히 뺏을 수가 없더랍니다. 所以爸爸也没有办法，因为这个儿子是一直一直抓着不放， 그래서 과자를 붙들고 있는 아이를 통째로 들어서 계산기에 올려놨답니다. 所以意思说把连孩子也抬着放在柜台员的面前， 그리고 계산을 해가지고 뭐 값을 치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所以这样才能够结账。 그러면서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을 때 내려놓으면 온전히 내 것이 되는데 내려놓지 못해서 계산도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所以意思是说，我们有时候像这个孩子一样，你要放下的时候，这个东西是全然的属于你，但是你不放下，这个东西永远没有办法属于你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그러냐? 우리에게 사주려고 그러기 때문에 내려놓으라 그런 것입니다. 为什么上帝让我们放手？是因为他要买单，然后让它成为你的， 온전한 내 것으로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让这个东西能够全然的要属于你，所以让我们放手。 근데 어리석게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과 같이 다 빼앗기고 죽음을 맞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所以有一些愚蠢的，就是死也不放下，所以他的人生遇到困难。 조금 전에 했던 찬양 보면은 동전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刚我们唱的一首歌，一枚硬币，你紧紧握住的时候会失去。 쓰고 빌려주면 풍성이 돼서 땅에 가득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就说拿来使用，借给别人反而变得丰富，遍满全地。 아주 간단한 어린이 찬양이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这是一个儿童主日学所唱的歌，但是它的内容很有能力。 여러분 나이에 관계없이 바로 이 내려놓음의 능력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不管你是几岁，你必须要学习放下。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설명할 때 요한복음 10장 17, 1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耶稣介绍自己的施工给门徒的时候，在约翰福音第10章17、18节这样说：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因我将命舍去，好再取回来。意思说，我被挂在十字架的原因是我要重新复活。 그리고 내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不是别人夺我的命，而是自己舍的。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而且接下来他说了非常重要的一句话，说我有权柄舍，也有权柄取回来。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버릴 권세부터 배워야 됩니다. 所以耶稣对门徒一个盼望是先要学习舍取的权柄， 이게 내려놓는 권세입니다. 이거부터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是放下的权柄，这个是我们要学习的。 그러면 얻을 권세가 온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这样子的时候，你会得到一个权柄，会取回来的权柄。 여러분 버릴 권세를 배우면은 얻을 권세가 와서 반드시 승리로 끝을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我们知道，你学习了舍取的权柄的时候，也会得到所取回来的权柄。 이게 죽으면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这个就是死而复活的意思。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느냐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뭐 똑같은 얘기라고 是 생각합니다. 同样的一句话，一粒麦子若不死在地里，就是没有办法结出许多的果子。 여러분 마지막까지 내려놓음의 능력을 배우면 무조건 승리자의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所以，我们能够学习舍取的能力的话，我们一定会站在胜利者的这边。 마지막 세 번째는 약속과 순종은 짝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第三个，承诺与顺服是一对的。 이걸 좀 설명을 하면 약속을 믿는 만큼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就解释一下的话，你相信允许，那你多少就是顺服多少。 순종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뭐 억지로 순종하라 이렇게 강요한다고 순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对于没办法顺服的人，你要强迫让他顺服，其实也太重。 그 사람이 순종 못하는 이유는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他没有办法顺服的原因，是因为他没办法相信应许的话语。 그러니까 순종을 다루기보다는 약속에 대한 확신부터 먼저 배우면 순종은 쉽게 될 수 所以 있다. 这个时候就是要学习应许的话语，那顺服就自然而然跟着 오늘 来。 1절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이성과 뭐 백성들과 장군들 다 준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那今天8章第1节里面也有神的应许的话语，所以他们相信了应许的话语能够有顺服。 그러므로 우리가 맨날 모여서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所以我们每次聚会的时候都一直分享神应许的话语。 약속에서 순종이 나오는 거지 순종하니까 약속이 생각나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因为我们不断的提醒应许的话语的时候，我们才能够再进一步的来到一个顺服的地方。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종, 우리의 모든 행동은 약속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 행동은 약속으로 설명이 가능해질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所以我们的行动是来自于应许的话语，所以我们的行为可以证明我们的信仰，我们的信心。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에 힘이 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我有看过一本书啊，它主要是为什么这个单词的力量。 그러니까 영어로 써 있는데 because의 힘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意思说为什么这个单词的力量。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근거와 약속이 있을 때 훨씬 더 쉽게 행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증입니다. 他意思说有个允许的话，他的行动是有这个允许或者是承诺来带出来。 어떤 대학에서 이렇게 복사를 하는 복사 줄이 이렇게 길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那有一所大学就看到很多人要排队要复制这个东西。 길게 줄을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먼저 복사를 하면 안 될까요? 하면서 이렇게 새치기를 했습니다. 那很多人的排队，然后有一个人出来说：“我可不可以我先来 copy， 然后我可不可以插队？” 여러분은 몇 퍼센트 정도
여기에서 사람들이 허락해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那有人突然出来这个要求的时候，你们觉得多少人会让给他，先让他做这个动作呢？ 예, 한국 사람도 되게 친절한 것 같습니다. 60%가 그래 먼저 하라 이렇게 허용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韩国人好像一个好心的人比较多，60%的人说答应好，那你先来。 근데 똑같이 긴 줄에 들어와가지고 왜냐하면을 붙였을 때,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왜냐하면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렇게 얘기하면 무려 94%가 허락을 해줬답니다. 但同样的事情，他的话语里面，因为或为什么或者因为这个字在进去的时候，得到答应的比例来到了93%。 그러니까 어떤 근거나 약속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허용하는 그런 관대함이 생긴다는 거죠. 意思这个人的行动行为是有根据的时候，大家接受的这个保守的那个几率就是提高很多。 그 정도로 사람들은 약속에 목말라 하고 어떤 근거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所以人们对这个承诺或者是这个根据都很有渴慕。 심지어 여기서 실험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넣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먼저 복사할게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即便有一次说，因为这个字在里头，可是因为没有什么理由，今天我先要来，因为我要先来。 하여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해야 되니까. 같은 말 반복인데도 불구하고 93%가 허락을 했답니다. 那意思说，因为可不可以我先来？因为我要先来。即便是说了两次同样的这句话，但是其中有个因为这个字，那93%的人答应让他先。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 근거든지 가짜 근거든지 별 차이 없이 1%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냥 허용이 주더라는 것입니다. 所以意思说，你说的那个根据，不管是真还是假，人们还是愿意答应你的要求。 지금도 보면은 설득력이 강한 사람들 보면은 왜냐하면 이런 말이 반드시 문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其实也一样，说服力很强的人，他的单词里面，他的话语里面有因为或者是为什么这个字。 왜 해야 되느냐, 왜 순종해야 되느냐의 근거를 약속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那知道说因为或者是为什么这个字的来源或者根据是有神的话语。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약속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리고 순종과 행동을 요구하면 다 따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所以实现你要找到应许的话语，再来是因为或者是为什么，然后后面跟着行动的时候，很多人会跟 우리 着。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罗马书第8章里面，很多在圣灵里面跟随神的人的一个行为。 그 맥락이 이런 겁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승리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在这段经文里面，我不会动摇，不会怎么样，是因为 31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意思说，谁能抵挡我，是因为神有帮助，所以没有人能够抵挡我。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其实我有神的帮助，神的供应里面不会动摇，因为 가장 귀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어떤 거를 안 주시겠느냐 뭐 이런 논리입니다. 那后面就是因为为什么他就说明，因为上帝把最好的独生子赐给我了。既然是这样子，那有什么东西不给我呢？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강력함이 약속과 순종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짝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所以保罗的施工是很有力量，主要的原因是应许的话语跟顺服是连在一起的。 어떤 논문을 쓸 때 이 논문의 근거를 대는 것을 주석을 단다 그럽니다. 각주를 다는 거, 각주를 다는 것들이 없으면 논문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我们在写论文的时候，你必须要有一个号码，然后注解，你必须要说明这个字的来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행동과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이 각주로 달리는 인생을 사십시오. 所以祝福大家，我的行为必须有神话语的根据。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所以神与我们同在，我们一定会得胜。 오늘도 약속에서부터 시작된 순종의 승리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但愿今天的胜利是来自于神的话语、应许的话语里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거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我们可能也会有跌倒。 아브라함도 아들 문제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해서 이스마엘 낳고 다시 순종해서 이삭을 낳습니다. 那亚伯拉罕因着儿子的问题，他失败了，所以呢生了以斯玛利，后来顺服了，所以生了以撒。 뭐 야곱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맨날 실패하는 인생인데 마지막에는 약속 붙들고 순종했을 때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还有另外一个叫做雅各，这个不断的一个失败多次的里面，后来他就顺服了，然后他的名改为以色列。 뭐 신약에서는 베드로, 바울 실패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때 가장 크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在新约圣经来讲的话，彼得跟保罗也是一个失败者，但是后来被神大大使用者。 마지막 승리하는 바울의 모습, 마지막 승리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但愿最后得胜成为彼得、保罗的这样子的人，能够成为我们的人生。 오늘도 주의 약속 붙들고 나가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크나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我相信今天我们抓住应许的话语来顺服的时候，神的得胜会临到我们的身上。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빈 빈 그릇 그릇 향해서 빈 그릇.